하나님 명령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완전히 깨어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째는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한다 그랬어요. 깍지를 한번 딱 끼겠습니다. 위로 쭉 올리겠습니다. 좌우로 한번, 우로 한번. 이야, 우와, 어깨가 되게 좋아졌다. 50견이 있는 사람은 어깨를 못 올리는데 이거 딱 주일에 하나님이 전에서 딱 하면 딱 올라가면 50견도 나를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복을 줘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마기꾼이지만 그래도 눈이 아주 보배니까 눈을 살 이쁘게 뜨고 앞뒤 좌우 사람한테 인사를 미소를 싹 보내는데 눈웃음을 싹 보내는데 윙크를 하면서 눈웃음 보겠습니다. 시작. 윙크 윙크. 우리의 윙크의 의미를 압니다. 한쪽 눈을 감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의 약점과 나쁜 거가 단점은 보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고, 한쪽 눈을 뜨는 의미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의 좋은 점과 사랑스러운 것, 아름다운 것, 멋진 것만 보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눈을 감고 뜨기 때문에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앞뒤 좌우 사람하고 윙크합니다. 윙크 윙크. 우리의 영혼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려면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폭풍 속의 가정, 교회, 해결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신조어 하나가 생겨난 거 혹시 아십니까? 코비디보스라는 신조어예요. 코비디보스라는 신조어는 코비드, 즉 코로나19 더하기 디보스, 이혼하다, 그런 신조어가 생겨났어요. 이 코비디보스는 우프고 싶은 우픈 단어이기도 하지요.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으니 왜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는가? 코로나가 2년 6개월 동안 장기화되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 고분고분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자꾸 의견 다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하고 싸우게 되고, 싸움의 결과는 그래, 네 팔 네 흔들고 내 팔 내 흔들자, 이래서 헤어진다라는 거죠. 실제로 프랑스는 36%, 영국은 32%, 독일은 26% 가정폭력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혼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은 이혼율이 4.3%가 줄어들었대요. 신기해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명절에 시댁을 안 가니 아내들이 마음이 좋아져서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한국 남자들은 고개 숙인 남자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집에 있는데도 아내의 말을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코로나 이혼이 줄어든 날은 대한민국 하나밖에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자들이 여자 말 잘 들으면 자다고도 떡이 생긴다고, 이런 얼마나 또 나쁜 가운데 또 행복한 일이 생겨나는지 모른다라는 것은 참 재미있는 통계이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긍정적인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 작자가 이런 책을 썼더라고. 이제 나를 위해 헤어져요. 이기심의 극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위해 헤어진다.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그래요. 결혼은 사랑이 기쁨을 알게 해준다면 이혼은 사람의 전부를 가르친다. 놀라운 아멘. 누가 했노? 이혼은 사람의 전부를 가르친대요. 그래서 이혼은 결혼보다 몇 배의 무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 이제 헤어지지만 헤어짐의 아픔을 넘어서 사람 전체를 가르치는 내용들, 이혼 전문가가 쓴 책인데, 이혼을 권장하는 책이 아니라 이혼을 하지 않는
비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 조목조목 기록되어져 있어서 한 번쯤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왜 요즘 시대에 이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되는가? 미국의 목사님 중에 하나인 러셀 무어라는 목사님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 내용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이 책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그래요. 인간은 모두가 재성을 가졌잖아요. 재성을 가진 인간이 가족과 가정을 일구어 가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고통과 아픔과 고뇌와 이런 시련들이 가정 안에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은 기쁨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공포의 원천이기도 하다. 가족은 정말로 기쁨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고통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 늘 상충되는 것이 충돌한다는. 그래서 가정은 자신의 모든 치부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을 들여다보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가족에서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가족을 통해서 체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자녀는 평생 부모를 원망하고 살아가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매일 말썽을 피우는 자녀 때문에 한숨 지으며 일생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결점은 없는가? 해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 제목에 보면 위에 소제목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폭풍 속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폭풍 속의 가정은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해변에 저녁이 뉘우뉘우 넘어갈 때 제자들에게 얘들아,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라사 땅으로 가자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 팔레스틴 지방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게는 30도까지 나니, 여러분, 더움과 뜨거움과 찬 게 만나면 바람을 일으켜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강풍이 호수를 내리쳤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할 정도예요. 파도가 30m쯤 되는 파도가 호수를 내리치면 뭐 배들은 말도 안 되래. 그런데 그걸 주님은 잘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게 하셔요. 정말로 배가 출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광풍, 미친 바람, 폭풍이 몰아쳤어요. 배가 깨어졌어요. 물이 샜어요. 제자들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라니까 하면 주를 막 깨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강풍, 폭풍,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니 나무랬단 말이 쉿, 잠잠 못해? 이 말 한마디에 그 강풍이, 폭풍이 잠잠해지고 평온해졌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폭풍 같은 가정은 평온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도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이 가정마다 상처와 고통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신 가정은 그렇게 평온할 줄 믿습니다. 어제 아랫게 친한 목사님 이제 아버지가 원래 나이가 84인데 암이 찾아왔어요. 이게 그 전립선 암이 와서, 전립선 암은 착한 암이라서 빨리 수술하면 되는데 이 어른이 그냥 이게 가벼운 암이니까 내 나이에 뭐 하냐 그러면서 집에 와서 일을 막 평소처럼 일을 했더니만 그만 건강하시다 보니까 암이 온몸에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손 쓸 수도 없고 손 댈 수도 없어서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주님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암의 통증은 상상을 좀 초월한다 그래요. 정말로 이게 뭐 몰핀을 놔도 안 되고 막 정말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식의 심령이 어떻겠냐고요.
좀 진통이 좀 가라앉으면 이제 병원을 찾으면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중마고우로 지냈고 60년, 70년 지기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 친구 둘이가 찾아와서 대화한 내용을 들으면서 아, 장로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의 차이가 이런 거구나를 듣게 됐어요. 친구 둘 다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 됐는가 하면 한 친구는 아들이 카이스트를 나와서 교수도 하고 뭐 세상적으로 막 빵빵하다라는 거죠. 한 친구는 아들이 미국 유학도 갔다 왔고 교수도 하고 해서 뭐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데 그 둘이 찾아와서 이 세 명이 그 세명기독병원 옆에 본 하이안이라는 커피숍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만나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친구가 자기들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통증 속에 있는 이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 이 사람아, 자네가 참 너무 부럽네. 이렇게 부럽다니. 눈물을 흘리더라는 게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아버지를 간병하는 아들이 목사예요. 목사가 아비를 간병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잘 키워놨는데 1년에 2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든데 자네 아들은 자네 아픔을 이렇게 공감하고 함께 간호하니 참 자네는 아들 하나 잘 돕네. 이 말에 이 아들 목사가 힘이 나서 더 아버지를 더 잘 간병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폭풍 같은 가정, 폭풍 같은 교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재함을 확신하고 믿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정과 교회는 평온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과 은혜는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근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그래요.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위해 일평생 장가가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 이 사도 바울에는 자녀가 없는데 어느 날 이 디모데를 만나면서 앞만 봐도 이놈은 내 자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는 아버지와 아들 부자의 연을 맺어요. 그 영적 아들이 디모데예요. 근데 디모데가 얼마나 아비의 뜻을 잘 따랐든지 디모데도 목회자가 된 거예요. 바울도 목사고 디모데도 목사인 거예요. 이 바울이 잘 개척하고 교회를 잘 이끌어갔던 그 교회 하나를 이 디모데에게 딱 맡겼어요. 요즘은 말하면 세습처럼 세습을 한 거죠.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된 거예요. 이 자식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이 목회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자녀에게 묻고, 그러면 자녀는 목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아버지에게 늘 묻고 교통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 잘 알아요. 에베소 교회는 이단의 침투에도 잘 대처했고 말씀으로도 잘 가르쳤고, 에베소 교회는 뭐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에도 잘 이겨내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어른을 향한, 부모를 향한, 형제를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책망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평온케 하며 가정을 어떻게 평안케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후서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폭풍 같은 가정과 교회를 평온케 하고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인 거죠. 첫 번째가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꾸짖다라는 말은 원어적 해석을 하면 때리다라는 말이에요.
손과 발로 때린다는 말이 아니고 말로 때린다는 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말로 상처 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사실 손발로 맞은 상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아물고 거의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로 때린 상처는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천국 가도 그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말로 때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말로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향해, 또 어르신을 향해, 장로님을 향해, 권사님을 향해 말로 비난하는, 꾸짖는, 때리는 행위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 네가 잘 살펴야 된다. 그래야 폭풍 같은 가정, 폭풍 같은 교회가 평안에 세워진다. 그래서 늘 입에 파수꾼을 물리고 말 조심하고 이거 꼭 해야 돼. 그 비결이 뭔지 아냐? 이러면 가능하다, 이러면서 말하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형제에게 하듯하고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자매에게 하듯하라. 연세 들으신 어른들한테 할 때 말을, 야, 저 장로님이, 저 목사가 왜 저래? 그럴 때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하듯하면 되고, 또 젊은이에게 저 친구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래서 뭔가를 꾸짖고 싶을 때, 때리고 싶을 때 내 형이라면, 내 동생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그렇게 하면 되고, 또 나이 많으신 연세 드신 권사님이나 어르신 할머니들에게 꾸짖고 때리려 할 때, 아, 저분이 내 어머니라면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또 젊은 여자, 그런 자기 갈 때는 아, 내 동생에게, 내 동생은 순결하고 정결한데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해야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폭풍 같은 가정이, 폭풍 같은 교회가 평안에 세워진다. 이것을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누군가가 비난받을 일, 함부로 한 행동, 실수, 잘못,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럴 때 저걸 좀 꾸짖어야 되는데, 저건 말로 좀 때려야 되는데, 손으로 때리면 또 돈 들 일이 있었고 또 재판받으면 어떠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말이 훨씬 더 효과가 있어, 그렇게 생각했다가, 아, 저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저분이 우리 어머니라면, 저분이 내 형이라면, 저분이 내 동생이라면, 저분이 내 자녀라면, 내 자매라면, 내 여동생이라면, 내 친자매라면 나는 어떻게 말할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꾸짖지 말고 건하되, 이 건하되라는 원어에 보면 자기 곁으로 살 불러내서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격려하고 칭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 내 동생을 내 곁으로 불러내서 말로 꾸짖고 때려야 될 처질 때 내가 그것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고 부모를 대해볼 때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막 지적하고 때리고 막 이런 것보다는, 아유,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 라고 격려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자신을 깨닫게 할 때 훨씬 효과는 배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자리 현장에서 너무나 잘하고 체험했던 일이에요. 이거 체험 못했다면 그분은 나 찾아와요. 나 찾아. 그럼 내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하다는 말은 가까이 부르다, 건면하다는 말은 가까이 불러서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 참된 얘기를 다 드러내면 무조건 동의가 되고 폭풍 같은 삶이 평온케 되게, 잔잔케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가정들이
요즘 참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가정들을 세울 수 있는 비결이 뭔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폭풍 같은 가정도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 길로 나갈 때, 십자가 아래 나갈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할 때 서약을 기독교식으로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걸 잘 안 하죠. 유럽은 기독교 문화다 보니까 앞으로는 저도 이제 앞으로 결혼할 때 주례할 때 반드시 이거 한번 해야 되겠어요. 유럽에는 결혼을 할 때 서약을 손을 들고 이 서약을 가장 먼저 묻기 전에 이 서약을 이 결혼에 의의 있습니까?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 양가 부모에게 이 결혼에 의의가 있냐? 이거 묻는다라는 거예요. 이 의의를 묻는 이유는 첫째,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사랑의 결실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둘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이야기,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결혼에 의의 있느냐를 묻는다라는 거예요. 나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우선, 즉 가정과 가족이 우선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앞에 서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건 우리가 하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아플 때나 함께 하겠다. 이것이 서약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가정은, 가족은 출구 전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 있는가를 묻는다라는 거예요. 이 가족은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 이게 가족과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폭풍 같은 일들이 많이 나겠냐고. 상처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잘 토해내는 법을 알아야 돼요. 요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목사인 저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식구들 중에 환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요. 암 환자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암은 암 걸리면 내가 암 걸리지 말라고, 암 걸리면 그런다고 내가 그만큼 말했는데 왜 암이 걸려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암 걸리지 마요. 여러분, 암이 왜 걸리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는 살살가 병이라는 게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와요. 암을 제외한 모든 질병은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부터. 그래서 세균이 들어와요. 세균이 들어와서 나 몸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이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길이 딱 하나에서 항생제를 쓰면 돼. 항생제를 투여하면 웬만한 질병은 다 나아요. 다 낫는단 말이에요. 항생제 발견은 이제 인류 역사상 위대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항생제를 투여해서 낫게 되는데, 이 암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생기는 거예요. 정상적인 세포가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누구가 말로 때려가지고 상처가 있고 이 내면에서 이거 견디지 못하는 아픔이 있으면 이 세포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변질이 된 거예요. 이게 암세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암은 외부에서 온 게 아니라 내부에서 생기기 때문에 내 탓인 거예요. 내 탓. 그래서 이 암을 어떻게 그래서 암은 투여하는 게 항암제를 투여한 거예요. 항암제는 암의 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고 정상세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암제를 맞으면 정상으로 니도 죽었어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머리가 막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를 이게 회복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암은 근원부터 잘라낼 수 있는 길이 뭔가? 누군가가 남편이 스트레스를 주고 자식이 고통을 주고 아내가 힘들게 하고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걸려도 돼. 저가 못 참다고 그런 거. 우리는 이것 주님 앞에 와서 다 토해내야 돼. 십자가 앞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 다 하신, 그분 앞에 날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는 모든 것,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씻겨서 정결케 해주시는 능력이 십자가에 보이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 그래서 이런 병이 걸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돌아봐야 돼. 그리고 깨달았다면 처절하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은 기막힌 은총으로 긍휼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그럼 암은 다 내 잘못인가? 아니, 우리 잘못이, 내 잘못이.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지체된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암 걸린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게 내 탓이구나. 내 때문에 저 권사님이, 집사님이, 저 성도님이 암이 걸렸어.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저자가 아파하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의 선한 일을 기억해주고 추억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시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책망받아요. 여러분 탓이라니까. 아니, 내 탓이라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족들은 모두가 심각한 폭풍 같은 가정, 폭풍 같은 교회로 신음의 소리가, 고통의 소리가 떠나지 않지만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주님은 이 일에, 이 책에서 결론은 하나님이 놀라지 않으신대요. 걱정하지 않으신대요. 왜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의 삶을 기억하고 십자가 은혜를 갈망하며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죽은 자를, 모든 죄를, 모든 악을 다 도말시키고 살려내는 힘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그 나라의 가장 지혜 있는 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너희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뭐냐? 세상을 살면서 가장 괴로운,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지혜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없으면, 뭐니 뭐니 해도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이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젊어서는 고생도 사사하지만 늙어서 돈이 없으면 그 고통과 괴로움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 두 번째 지혜자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는데 고통이 주어질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할 때 이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든 사람은 한계라는 게 있어요. 고통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뛰어넘었으면 이건 괴로움을 고통 당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이 한계에 다다르면 하나님 제발 이 목숨 거두어 주십시오. 제발 그만 살고 싶어요.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괴로움입니다. 그랬다라. 그런데 마지막 지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폐하, 제가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일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게 제일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자 이 왕이 손을 탁 쳤다라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 이 땅에 보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이 나에게 덜컥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와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이보다 괴로운 일이 없을 거예요. 왜요?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하지 못하고 악하고
남을 고통에 빠뜨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아픈 자를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살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이 세상이, 가정이, 교회가 폭풍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면 주님이 평온케 잔잔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두도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충성노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물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폭풍 속의 가정, 폭풍 속의 교회 모든 해결의 길은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